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몸은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숙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들 중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루이스 캐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앨리스라는 소녀가 꿈속에서 토끼 굴에 떨어져서 이상한 나라를 여행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중간에 앨리스가 어떤 갈림길을 만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다가 지나가는 토끼를 발견하고 반가워서 토끼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고. 근데 토끼가 이렇게 물어요. 너가 가고 싶은 길이 어디야? 그랬더니 앨리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토끼가 이렇게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길로 가든 무슨 상관이야? 그렇다면 무슨 길로 가도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이 짧은 질문이 우리에게 좀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만약 고향의 말대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모른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우리가 어느 길로 가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상관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알고 있다면 그 목적지까지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세들백 교회 릭 워런 목사님의 책인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목적은 열정을 낳는다. 뚜렷한 목적만큼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은 없다. 반대로 목적이 결여되면 열정은 사라지게 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적 없이 그리고 열정 없이 살아가는 것만큼 지루하고 억울한 인생은 없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지, 마지막 목적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아무 때나 아무 곳에나 우리의 힘을 그냥 쓰게 될 거예요.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되는 줄 모르니까 어떤 열정,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열정, 어느 길로 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어떤 열심을 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열정을 갖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분명한 목적지, 목표가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과연 잘 가고 있는가, 맞게 가고 있는가, 우리는 매 순간 또한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 목표는 어디일까요?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 주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는 거죠. 혹시 제가 천국에 성령님도 계신데요, 빠뜨리셨네요 말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저 천국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라는 사실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열측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늘의 부르심, 저 하늘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저 하늘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천국 목표만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목적이 없다면요, 그냥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면 그만일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하나님의 때에 가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도 이 땅에 살아가려고 하신 하나님 주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과 작별하고 저 깊은 산에 들어가서 말씀 읽고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보다가 그냥 훌훌 털고 올라가면 그러면 그만일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 다른 많은 사람들을 함께 인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우선시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영혼의 영적 성숙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T.M. 무어라는 목사님이 쓰신 은혜 받는 연습 영성훈련이라는 책에 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가 이르게 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가능해진다. 그러면서 그러한 영적 성숙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권면해요. 개인적으로 그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재발견하고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며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분의 자비와 은혜 안에 깊이 잠겨야 한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생명과 능력을 가져다 줄 질풍 같은 성령의 바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다. 우리는 늘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변함없는 태도로 이웃에게 온정을 베풀며 사는 삶을 진정으로 원한다. 무어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온정을, 따뜻한 사랑을 베풀고 느끼며 나누며 성령 충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사모한 거예요. 요즘 화요일마다 결혼 예비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총 5번 모이게 되는데 3번째 시간에는 성격과 기질 테스트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른지, 그렇게 다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그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고 감사한 일인지 그거를 설명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성격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되게 싸울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나는 도대체 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해? 난 저 사람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가 원래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이 주신
성격과 기질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요, 달라져요.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만 주신 성품과 기질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그것이 왜 상대방과 다른지, 그래 상대방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면 상대방이 잘못됐거나 틀린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그런 성격을 각자 가지고 태어났고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원래.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가니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외향적인 사람은 함께 어울릴 때 에너지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 화색이 확 돌고 말이 많아지고 막 그 안에 활력이 넘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축 처져요. 말이 없어져요. 혹시 자녀들 중에 밖에서는 환하고 그렇게 밝고 그렇게 말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집에만 오면 잘 웃지도 않고 말도 없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여러분, 어쩌면 의외로 그 자녀가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성적인 사람은요,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지만 사람들과 하고 있을 때 에너지가 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에너지가 빠져나가니까 빨리 에너지를 혼자 있을 때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혼자 있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같이 있다가도 집에 오고 싶은 거예요. 그 내성적인 남편이라면 집에 와서 좀 조용히 쉬고 싶은데 외향적인 아내가 너무 반가우니까 때는 이때다 남편 붙잡고 이 얘기를 막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내성적인 남편은 돌아가시는 겁니다. 일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이미 에너지가 쭉쭉 빠졌는데 집에까지 와서 막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건 상대방을 싫어하거나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면 내성적인 남편은 좀 혼자 잠깐이라도 있게 하면 그때 혼자 있으면서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말을 걸면 대화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들은 가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데이트할 때는 상대방의 좋은 것만 보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부족한 면도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럴 때 사랑이란 부족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바꾸고 고치는 것보다 그냥 덮어주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설명해요. 하지만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게 이해가 되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죠. 그래서 자신들의 성격과 그리고 기질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고요. 어떤 성격과 기질이 더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고유의 하나님이 주신 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기질과 성격에 차이점이 있다면 성숙과 미성숙의 성격과 기질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요. 그리고 미성숙된 성격과 기질보단 성숙된 성격과 기질을 가진 사람과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서로가 성숙될 수 있도록, 기질이 성숙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라고 권면해요. 마치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서로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요. 우리의 자연스럽게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다듬어지기 때문에 결국 내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같이 성숙된 사람과 살게 되면 누가 복 받는 것일까요? 할렐루야. 내가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통해서 하늘의 복도 받게 되지만, 실제로 이 땅에서요, 그렇게 내가 변화되니, 내가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 때문에 다시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을 자연스럽게 이루어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 초대교회가 처해 있던 영적 상태와 상황을 우리 매주 히브리서를 보면서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영적 성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외부로부터 큰 핍박과 환난이,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들에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핍박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도움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권면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히브리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한번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다.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말씀 나눴어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모를 정도로 하나님 말씀의 초보, 기초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헬라어로 노드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원래 게으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은 타성에 젖은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미 타성에 젖었어요. 그래서 진짜 말씀에 대한 욕구가 없는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깨닫고 그것을 정말 내 말씀으로 만들고 싶은 말씀에 대한 의욕이 없어요. 그런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충분하다, 자기도 모르게, 내가 받고 있는 은혜, 이 은혜만으로, 내가 알고 있는 은혜만으로 충분하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 만족 가운데 더 이상 성장하려는, 성숙하려는 생각 자체를 갖지 못하죠. 그러니까 영적 경험을 사모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초보에 이르게 돼요. 왜냐하면 말씀 교육을 받은 지 그들은 오래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게 된 지 이제 세대가 흘러 3세대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말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성경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먹지 못할 정도로 여전히 어리다는 거죠. 영적 연륜, 신앙생활의 연륜으로 보면 당연히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야 할 형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라온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이미 꽤 오래돼서 10년, 20년, 30년이 넘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계속해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영적 성장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마스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알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저 천국에 들어갈 때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요. 충분히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 믿던 유대인들은 영적 체험에 있어서도 어린아이와 같았대요. 13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경험할 때,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삶의 현장, 삶의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 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 줘요. 어떤 특별한 의미 속에서 깨달음이 일어나요. 그 깨달음이 귀하게 나의 삶을 바꾸게,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바꾸게 돼요. 나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내가 일어나게 되는, 하늘을 보게 되는, 다시 미소 짓게 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가장 힘들 때 저에게 위로가 됐던 은혜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로마서 5장 1절로 6절 말씀인데요. 사실 조금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말 힘들 때, 가장 힘들 때는 제가 괴로워서 방바닥을 뒹굴며 기도만 했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간이 있었나, 그리고 그 아픔의 시간이 왜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었나, 이걸 깨달으니까요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에 그 환난이 나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고 인내가 연단으로, 연단이 소망을, 천국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거죠. 연단이 다시 말해서 그 아픔과 고통이 나에게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내가 경건하지 않고 죄가 많은 죄인일 때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 같은 죄인 사랑하셔서 감사하고 그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성장케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소망에 더 가깝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한 마음이 제 깊은 곳에서 올라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한 감사의 마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때문에 그 로마와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될까라고 흔들렸던 이유는 이 영적 경험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1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소화력이 약해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죠. 또 연약하기 때문에 잘 넘어집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자기 중심에서 얘기하고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니까 분별력이 약하죠. 그래서 미성숙한 행위, 미성숙한 말, 다른 사람들에게 실수하는 거죠. 이건 영적 어린아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장, 신앙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죄악의 생각들, 죄악의 습관들이 그대로 그냥 드러나오는 거예요. 탐욕이 그대로 드러나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정말 진리인지, 뭐가 맞는 것인지 구별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의 거짓말에 잘 속는 거죠. 또 딱딱한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 달달한 사탕은 좋아하죠. 그런데 몸에 좋은 약은 쓴데 그것은 쓰니까 절대 안 마시는 거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견하기를 내가 너 간구하노라. 축복의 말씀은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을 가야 한다. 자기의 헌신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서는 부담스러워하죠.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은 지각을 통해서, 지각을 이용해서, 다시 말해서 의지를 사용해서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연단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연단을 통해 선악을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성숙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연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이 바로 영적 성숙이라는 거죠.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연단해야 된대요. 육체 연단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연단이에요. 어떤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서 행정직이 나니까 한 선생님을 거기에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 발령이 발표됐을 때 또 다른 선생님이 교장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교장 선생님께 이렇게 항의를 해요. 아니, 교장 선생님, 왜 그 사람을 승진시켰습니까?
저 사람은 경력이 10년밖에 없지만 저는 25년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미안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조금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당신은 25년의 경험을 가진 것이 아니라 1년의 경험을 25번 반복해서 경험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저 선생님은 늘 매년 10년이지만 성장되어졌고 그렇게 성숙되었지만 당신은 매년 똑같은 제자리 걸음을, 제가 볼 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제가 예수 믿은 지도 이렇게 오래됐고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제 상이 작아요? 그렇게 묻지 않을까요? 사실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미성숙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주님,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내가 종이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말씀을 잘 모르고 기도를 잘 모르고 성령님의 인도를 잘 몰라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서 늘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나누고 축복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개인의 영적 성숙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 길을 가면서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서 나의 영적인 성장, 그 경건의 성장,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이러면 됐지, 더 이상 성숙과 성장은 생각 없고 마치 다 갖춘 것처럼 그런 사모함 없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열심을 낸다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낸다고 드러내고 보여줘.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모르면서, 정말 내 안에 영적인 성숙이 없으면서, 아니 그 사모함이 없으면서 그냥 오래됐으니까, 나에게 이런 타이틀이 있으니까 이러면 되지 않느냐,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자만에 빠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서 그냥 찬양하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소서. 주님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사모함 가운데 우리의 깊은 곳에서 진실로 주님을 향해서 올려드리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세워 무릎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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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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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성장되어지기를 원하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전해지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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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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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여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죠.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사모한다고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경건하지 못한 나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를 주신 그 은혜가 주님 더 깊이 알고 내 마음에서 살아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내 영혼의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져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아픈 곳에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죄성 가운데 잊어버리고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모함 없이 어느 순간에 타성에 젖어버려서 어느 순간 주님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보아지는 예배가 되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되어버리고 기도가 하나의 습관적인 밥 먹기 전에 하는 시간적인
그냥 순서가 되어버리는, 정말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과 성장이 없던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님을 향한 사모함 없게 하되, 그냥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하는지 모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안에 열정 열심을 가지고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렇게 열정을 아무 곳에 어디에 부어야 될지 모르며 쏟아부었던 우리의 인생,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시 모아 주님을 아는 데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을 통해 주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나도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피차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질병과 병마와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단의 거짓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못 보고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를 못 보면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귀와 눈을 막고 속이는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은 떠나가고, 우리 시간 몸의 육체의 아픔은 사라지고, 통증도 사라지고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신 분, 우리에게 소망과 새로운 소망, 소명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손목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깨끗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걸어 다닐 때 엉치뼈에 통증이 있고 발 허벅지 뒤로 자꾸 당기는데 신경이 이 시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허리의 통증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밤에 눈이 잘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깨끗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어지럼증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머리가 굉장히 아픈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골다공증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안세포가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신장이 약한데 하나님이 깨끗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